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이래요. 설날을 지나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교회. 여러분도 그러시죠? 특별히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보석입니다. 눈이 부시시죠?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잘 섬기는, 서로를 축복하는, 또 서로를 늘 그리워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군포지방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의 군포지방에 33개의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지방회 대표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방회 회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지방회의 축제이고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 장로님 두 분들이 또 임명을 받으시고, 진급 장로님, 또 우리 준혜원 허입 예정자 박 전사님도 그렇고요, 은퇴의 차나도 우리 장로님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군포지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해림교회에는 큰 축제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입어서 더 힘차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순절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복음의 사명, 또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며칠이죠? 말 그대로 40일입니다.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 그래서 주일은 또 축제의 주일이죠. 주일을 제외한 40일,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야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잘 믿음 안에서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회복의 절기이고 또 부흥의 절기이고 우리 영적인 변화, 갱신의 절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특별하게 먹으시고, 하나님 제 믿음의 삶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새로워지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사순절의 은혜와 거룩한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사순절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사순절 연속설교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제목이 사순절의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명령과 권면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권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학교 갔다 오다가 두부 사와, 이거 뭐죠? 명령인가요? 안 지키면 큰일 나죠?
그 권면이 청유죠. 그렇게 해주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뭐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용돈이 깎일지 모르겠지만 어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규들이 있지 않습니까? 60km 달려야 되는데 100km 달리면 어떻게 돼요? 과속하게 되죠. 그러면 벌금도 내야 되고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작은 명령이죠. 이 권면과 청유, 명령은 차이가 있는데요, 주님의 명령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명령은 타협이 없고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법규를 어기면은 벌금을 내거나 뭔가 죄를 치르면 되는데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이 오직 순종,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지만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그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 명령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막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사순절기에는 전통적으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거침이 없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나오고 뭐 마리아 수태고지가 나오고 뭐 사가랴도 나오고 뭐 쭉쭉 나옵니다. 동방박사.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시작부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딱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승리를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속도감이 굉장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왜 다른 말씀도 많을 텐데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회개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시죠. 무엇이 찼습니까? 때가 찼다. 우리가 긴급하게 시급하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하는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가 찼다. 그러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즉시 회개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죠? 바실레이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을 주님께서 여시고 이 땅에 침투해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즉시 회개하고 이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동참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우리 김진두 박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여는 은혜라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회개가 그 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회개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한자로 되어 있죠.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성경적 회개의 의미는 더 강렬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자막을 보시면 메타노에 이테라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그리고 명사로는 메타노이아, 잘 아시죠?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 후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메타노이아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렬한 건 뭐냐면 죽음의 길, 죄의 길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존 웨슬리는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회개이고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용해 드립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법적인 회개이며 둘째는 복음적 회개이다. 법적인 회개, 율법적 회개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결단과 출발이다. 이 율법적 회개, 법적인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죄 용서받는 그런 회개이죠.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짓는 모든 죄를 깨닫는 즉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함으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복음적 회개이다. 성도는 율법적 회개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르고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간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이미 율법적 회개는 다 하셨어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받았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법적인 회개는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야 할 회개가 있죠. 뭐예요? 복음적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율법적 회개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기인된 겁니다. 복음적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는 터럭만한 죄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적 회개가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 회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성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법적인 회개 또 복음적 회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보면 구원에는 7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회개,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성화, 영화 7가지 단계, 성경적 구원의 교리인데요. 이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성화도 영화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는 무엇인가? 폴 워시라는 사람의 명작 중에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회개를 7가지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회개는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 나의 고집과 아집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견딜 수 없이 슬픔이 찾아오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삶으로 변화되는데 의와 행위를,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행동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8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회개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개하지 않던 것들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깨닫게 되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회개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음적 회개를 여러분은 잘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가 참된 회개이며 복음적 회개인 동시에 실제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다. 구원이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전인격적인 회개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변화하는 회개이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이 회개를 여러분은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터럭만한 죄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배를 의지하여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법적인 회개는 해서 구원받았으니 복음적 회개를 깊이 하게 하셔서 더 성결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명령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아멘.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잘 아시죠?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유앙겔리온, 성경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쟁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나팔을 부를 때 그 기쁨의 소식이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에는 왕이 태어날 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는 이 유앙겔리온은 단 한 가지 소식, 온 우주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말씀,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감사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의 가장 기쁜 소식, 내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라는 말,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이건 동사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로.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 앞에 왔는데 다시 반송해버려요. 그럼 이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뢰,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요약하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계약하는 것. 여러분, 결혼하면 반지를 통해서 결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주님과 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퇴보되거나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사순절에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십자가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믿음은 영적인 안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치료하는 약이다, 안약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순절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우린 3차원의 세계에 제한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 인간의 행복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믿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다간 우리의 원죄와 죄성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라, 메타노이아, 회개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과 구원과 행복의 길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순절을 지키는 믿음의 태도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시고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십니까? 남의 말 잘 들으세요? 대화의 원칙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고 못 듣는 거랍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중심과 진심을 잘 들어줘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에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청개구리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님이 반대로 살아가는 것,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꼭 개인적으로 30분 여러분 꼭 구별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변화산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방 한쪽에 방석 하나만 있어도 되고 예배상 있으면 더 좋고요. 예배상 없으신 분들은 우리 목회실에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30분 기도하고 매일 성경 같이 성경 읽고 또 맥체인 성경 읽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꼭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도 사모하시죠? 주중 예배도 이 사순절기에 더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만큼이라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금식의 또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하시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꼭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액으로 생명의 씨앗 헌금 드림으로 또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또 주의를 또 뜨겁게 사모하여서 선포되는 나를 따르는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시고 사순절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에 찬 삶. 사순절 하면 다 우려야 될까요? 사순절 주님의 고난하니까 이 40일 동안 다 장례식장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후에 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 겁니다. 전 경기 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 그런데 이긴 경기만 봅니다. 즐거운 얼굴로.
진 건 안 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면서 손흥민 골 넣을 때가 됐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십자가 고난이 우리가 깊이 슬퍼하고 참여해야 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승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사순절 기간에도 특별히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잖아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사순절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주일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떤 찬양을 들을까,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축구가 거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래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데요, 모든 직장 다 전폐하고 그 운동장에 모여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 팀 응원하고 골 넣으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노스웨스턴 그 대학교를 보면요, 와일드캣이라는 미스축구 팀이 있어요. 밤 8시에 경기인데 아침 8시부터 주차장에 차를 대고 햄버거 구워 먹고 고기 굽고 막 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기대에 차고, 그리고 밤에 되면 10시쯤에 자고 있으면 막 이겼다고 막 축포를 쏘아요. 시끄럽게. 그런 모습이 좀 좋더라고요. 경기장 하면서 막 어깨동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올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 주님의 부활을 기대할 때 무엇이 가득 있어야 돼요? 기대에 가득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기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경청하는 삶, 경건을 실천하는 삶, 기대에 찬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엄중한 명령, 축복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성경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 회복의 길이고 영적 부흥의 길이라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누리며 만끽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일 주님 만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신 사순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